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극에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지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며 오늘 다 주었을 터인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죄로 물든 영혼은 스스로의 죄를 발견해내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시와 영감 또 양심 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위대한 회개의 현장을 보고 있음과 동시에 죄를 지적하는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단은 이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비유는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예 알 수 없는 비밀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밝히 확실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나단의 비유는 이런 다윗에게 아주 평소에는 즐겁고 좋은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선지자들은 왕을 만나 비유로 이야기하며 올바른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학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나단의 방문도 다윗에게는 맨 처음 그러한 방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단이 2절부터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부의 정도는 가축을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숫자들을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 암양은 가난한 자가 값이나 노동으로 샀던 유일한 딸과 같은 양이었다. 유일한 재산이자 가족과도 같은 재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눕고 잤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 안에는 당시에 다윗이 행하였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비유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고 눕고 자다라는 표현은 이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내가 어찌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 비유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아는 먹고 마시고 처와 같이 자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했던 충직한 부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단의 비유에는 다윗을 비유 속의 논리에 몰입시키는 요소와 함께 다윗의 양심을 깨우치는 요소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손님이 온 거예요. 이 손님이 오면서부터 이 부자의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핵심의 덕목인 환대를 기대하며 부자에게 갔는데 부자는 환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베풀었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것으로 베풀었습니까? 이웃의 그 하나 가지고 있는 암양의 새끼로 환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참남함은 남의 재산을 빼앗음에도 있지만 더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부를 축적했다면 부는 가지고 있지만 불명예에도 함께 거머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명예에도 거머지지 않으면서 비난도 받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환대는 베푼다 하면서 그 환대를 누구의 것으로 베풉니까? 남의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함으로 얻게 되는 불명예조차 감수하지 않고 남의 암양으로 명예와 존경을 받으려 했기에 이 부자의 죄악은 참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누구의 죄였습니까? 다윗의 죄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자 온 이스라엘 지배하며 주변의 침략국을 물리치는 그야말로 이전과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비난을 감수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듯 명분을 내세우고 어떻게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전장에 내보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듯 사고사로 위장하여서 자기는 영광을 취하고 억울하게 죽었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자비까지 보여주는 아주 그야말로 자신은 자비롭고 훌륭한 왕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욕심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불과 같이 화를 내거든요. 다윗이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죽어야 한다. 네 배나 배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전히 정의롭고 율법을 중시 여기는 지혜로운 왕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면을 더 들어가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어두워진 영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지금 죄를 지적하고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감히 나의 의로는 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겸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 줄 아냐,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너한테 많은 것을 주었는지 아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주인의 집을 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사울의 아내까지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네가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줬을 건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악한 것을 행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너는 그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너 잘됐다, 또 걸렸구나, 한번 내가 너를 또 심하게 혼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기도만 했으면 너에게 좋은 것, 네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다 줄 건데, 이것저것을 다 줄 건데 네가 받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내가 빼앗고 내가 쟁취하려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려 했던 나의 죄악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시고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며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죄를 짓고 빼앗는 자가 되었느냐, 죄악을 저지른 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지금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혼을 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할지라도
가장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에 바로 어떻게 돼요? 네가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용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로 용서하려고 대기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용서하시며 그 뒤의 일들을 또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여전한 죄를 짓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회개하며 주 앞에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늘 징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너에게 있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이것저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원하였더라면 이것저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 앞에 정결히 살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엎드리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